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아멘. 성경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려주곤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일일이 과학과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 상식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명을 통한 이해나 뭔가 검증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을 만한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요나 이야기는 잘 알죠.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고래만한 물고기였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일일이 파헤치면서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지, 그리고 기린이나 하마가 아닌 왜 하필이면 고래였을까? 물고기였을까? 상어였을까? 아니요.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주 짧게 요나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라는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곧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인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요나야, 가서 전해라. 그런데 요나의 눈에는 이 니느웨라는 동네가 너무 죄악이 만연하고 구원받지 않고 차라리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며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자 큰 어려움이 일고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바다에 빠졌을 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3일 동안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고기의 배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멀어졌다가 회복되어지고 멀어졌다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제목이 바로 어둠에서의 3일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던 이 요나의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요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요나가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야, 너희도 나랑 비슷하구나라고 말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요나나 너희나 피차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수천 년 전에 쓰여있던 요나서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지금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것은 멀리 해야 되겠죠. 그 관점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소제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나고 있는 냄새가 악취입니까? 향기입니까? 예요. 요나는 그의 인생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곳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여러분, 그 음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입술, 입안, 식도, 그 다음이 바로 식도를 넘어서 위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음식을 씹기도 하고 침이 나와서 쪼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덩이로 되어 있는 음식들이 꿀꺽 식도로 넘어가서는 위에서는 위액에 의해서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일종의 죽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 몸의 흡수를 위해서 예전에 있던 상태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공간으로 치면은 위에 제일 많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상력으로 우리가 한번 요나와 물고기를 봤을 때 어쩌면 요나도 물고기 위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나가 만약에 물고기 위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땠을까요? 빛이 안 들어와요. 어쩌면 산소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속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로 주실까를 봤을 때 지금 요나는요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산소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왜 위에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물론 공간이 필요했겠지만 위의 모습을 잘 보자고요. 그 안에 음식물이 막 섞입니다. 그동안 먹었던 음식이 다 들어가요. 이전에 있었던 좋은 모습,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위액에서 다 녹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 위액, 모든 음식들을 녹이는 위액이 요나의 스킨, 이 살에 닿았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녁을 맛있게 거하게 드시고 트름을 그윽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나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많은 음식들이 위액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녹아내리는 그 강한 액체가 소화액이 요나의 몸에 닿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위에 있던 것들이 소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쏠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음식물을 보십시오. 냄새가 어떻습니까? 그 모양새가. 바로 요나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면은 요나가 지금 물고기 안에 뱃속에 갇혀 있고 그 악취가 나는 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결과로 말하기에는 너무 이유가 커요. 너무 두리뭉실한 이유예요. 조금 더 보면요. 어떤 이유인가? 바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향해서 첫째, 국률한 마음이 없었어요. 둘째, 정죄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셋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무시했어요. 넷째, 자기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어째서 너는 너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눈에 어쩌면 요나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요나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특권이 돼버렸나 봐요. 다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나는 의롭고 저들은 의롭지 않고 저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그 미션, 사명,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걸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이거를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가 강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의로운 했던 그 결과는 자기 몸에서 무엇이 난다? 악취가 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때는요. 그것이 올바른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악취가 나는 곳에,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 경험상 비추어 이것이 맞는 것,
내 감정과 나의 경험이 말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그 종착역에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중보해 주어야 되는데 쉽게 말을 전합니다.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기 의로 가득한 악취가 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떨까요? 자기 입술과 행동에서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늘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냄새나고 악취로 물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3일 동안 갇혀있던 그 악취 속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마음과 말들로 내 주변에게 악취를 내뿜던 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 잘 알아요. 요나는 물고기 안에 있어서 당장 자기가 죽을 지경 앞에 놓였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다 보면 네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도 쉽게 판단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빛과 사랑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같고 사회에서 말하는 같은 관심사가 있다면 어느 순간 모여서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소그룹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기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을 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도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악취가 나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악취가 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심지어 배에서 풍랑이 들어서 겁을 먹었을 때 요나가 나를 차라리 죽게 하라. 죽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지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혼자 되었어요. 왜요? 그 시작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굳건한 고집과 자기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며 각성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인가 향기인가 라면은 두 번째는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가 악취 나는 냄새 나는 그 어두운 곳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요나서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3일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요나가 그 갇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날이 끝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물고기가 그를 바깥으로 문 밖으로 토해낼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즉 요나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나서 1장 17절 이후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됩니다. 자,
근데 요나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예요.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웃긴 게 단순히 장수로는 1장과 2장이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요. 거부했고요. 니느웨를 가려다가 길을 돌려서 다시스로 갔고요. 다시스로 가려는 그 배를 타려고 탔습니다. 이제 타서 배를 항해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시간 라인이, 타임라인이 단 한 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나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고 있대요. 나 신앙생활 잘한대요.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배에서 이 배를 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풍랑이 들 때, 사람들이 무서워 떨 때 어떻게 되냐고 다들 각자 신에게 섬기고 기도할 때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기도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요나가 기도를 안 해요. 그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1장에서 제목에 뭐라고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정말요? 저들은 이런데요? 아니 이런데 묻지를 않아요. 니느웨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2장을 시작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언제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요. 언제요? 죽을 줄 알고 죽을 때가 되니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마저도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9절 마지막이에요. 그리고서 10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자, 앞에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정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언제 이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을 구원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고백이 있고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선지자로 살던 요나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살던 그 과거의 모습보다 이 어둠 속에서 3일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진실한 고백과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렸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장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또 저렇게 하나? 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의 그 어둠 속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 그의 삶을 늘 이끄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요나는 결국은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내 삶에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오늘 이 요나가 3일 마지막 즈음에 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고백이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그곳에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넣었는데 제가 저장을 해놨나 봐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자, 요나는요,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순종과 겸손이 아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영적 교만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생각했던 그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악취와 어둠이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자신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순간 속에도 혹이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며 묻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 생각들이 누군가에게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축복과 위로의 말을 건네줄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죄성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느덧 내 마음의 중심에 딱하니 앉아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을 감사로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며칠 있으면서 이렇게 지난 며칠 동안 마음이 그냥 우울해졌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우울해지고 입맛도 없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회의의 마음이 가득 차고요. 아이들의 이뻐 보이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사랑하는 애를 보면서 너무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인 것 같아서 스스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 때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감사하자라고 입술의 언어를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내가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 제가 웃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어느덧 제가 늘 하던 안 좋은 말투가 아이에 나가던 거였어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싫어. 그 순간 저에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린 것이 벌써 버릇없이 아빠한테 이 마음과 한쪽으로는 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 이 아들이 컸는데도 커서 무엇이 옳은지 싫은지를 아빠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그 두 마음이 들 때 잠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지만 얘기했어요. 아들,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안 할게. 아빠가 잘못했네. 저는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쭉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래, 물고기에서 요나가 툭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디 바빠 출장 가지 않으셨어요. 그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고요, 물고기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아이고 됐다, 물고기야 이 요나를 뱉으라. 그래서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훈계의 채찍을 드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혼내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의 3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가급적 3일이 아닌 3시간, 30분, 3분 아니면 3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